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40일 동안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되셨어요. 떠나가실 때쯤에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냐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 24장에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 기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낼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물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소를 정해서 매일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주시면 좋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시면 되는데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 오셨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셨냐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거든요. 그리고 40일 하고 10일 뒤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오셨다고 해서 오순절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 성령 내가 보낼 거거든 하고 바로 주면 되는데 굳이 10일을 유보를 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건 10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10일이라는 그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기도하면 언젠가 성령께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10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히 온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장을 보면 유대인의 절기가 너무 많은데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초실절, 칠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랑 너무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바치는 절기가 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 집결했던 때가 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때를 위하여 10일 뒤가 이 초실절이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 초실절 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때가 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초실절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오순절로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의 뜻은 예수님이 오시고 10일이 5번 반복됐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매일 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그날 당일날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오죠.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오셨다고 되는데 바람처럼 오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되죠. 이때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주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언어가 바뀐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니까 통성 기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외국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듣게 되죠. 그 제자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3,000명이 최소 단위가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0명 정도가 이 120명 사람들 주의를 에워싸죠. 그리고 이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이 사건을 토대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타이밍을 이미 다 계획을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언제 성령님을 주려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모이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은 주겠다고 얘기했고 준비해라는 말을 했는데 언제 임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성령님을 보내실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다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로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뒤는 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무계획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해요. 가끔 여러분 이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다.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모여서 계획을 짜고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둘 다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계획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요. 언제부터? 태초 이전부터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를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게 하실지를 이미 모든 플랜을 다 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그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도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전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기 때문에 일종의 아픔과 고통을 허용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더 위대한 계획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떤 걸 일하시냐면 계획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계획하셨고 우리의 삶의 그 계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들을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플랜을 다 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겠네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지만 너희도 일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좀 볼게요.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을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고 3,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까지를 이미 다 짜놨어요. 근데 앞으로 10일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10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 올 거다, 빨리 올 거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도와 찬송으로 너희를 준비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약 10일 동안인데 만약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이 뒤에 오셨다 하면 이분들은 10일을 넘어서 한 달, 1년을 내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약 10일 동안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1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10일 동안 모여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기도 제목 뭐였을까요? 당연히 이 하나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성령. 자세히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성령님을 보내신데,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 오소서, 와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이 기도 제목을 했어요.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두 번째 날에 모여서 뭘 또 기도합니까? 또 성령 하나님 와달라 기도하고. 근데 둘째 날 기도회가 마쳤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셋째 날에 또 모여서 또 같은 반복되는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묘기도에 다 오셨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옛날에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어제도 했고 그 어제도 했습니다. 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적이에요. 계속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일 동안 기도를 계속 시켰을까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분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계시록 5장 8절과 8장 4절 5절을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대단히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계시록은 놀라운 것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게 우스갯소리는 하지만 진리를 내포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의 그릇은 기도의 향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의 그릇은 기도의 향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내포하는 말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땅에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그 그릇에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차곡차곡 쌓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가 여러분 보세요. 그 위에 하늘에 거대한 그릇이 있대요. 그릇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플러스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데요. 우리의 기도 플러스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불을 땅에 딱 거꾸로 쏟으니까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과 번개와 우레가 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이때 쓰여졌을 때 요한이 쓴 계시록이죠. 이때는 요한 혼자, 여러분 12제자 중에 요한이 막내였습니다. 자기 형들이 베드로 형이라 하면 좀 친숙하죠.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는데 유일하게 이 막내였던 요한만 남았는데, 요한이 이제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 불타고 박해를 받는데 로마에서 이제 교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박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유배를 보낸 다음에 야 하나님 없어, 너 거기 박혀가지고 네가 만든 이 교회 망하는 거 봐봐, 네가 얼마나 절망적에 빠질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했을 때, 이 요한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교회 불타고 교회가 성도들이 죽을 때 요한에게 임했던 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이 전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 제목이,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성도님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로마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로마에 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죽어가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지금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언젠가 이렇게 엎어서 로마를 멸망시키겠다, 이 악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시다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300년을 기도합니다. 300년 동안 세대가 거듭하면서 이 로마에 있던 성도님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로마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년 뒤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죠. 그래서 로마가 함락이 되고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던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300년 뒤였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데 30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플랜을 갖고 계셨지요. 여러분 근데 이 300년 동안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300년이에요 이게. 근데
이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300년을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300년 동안 성도들이 뭘 채우냐면 기도의 양을 채웁니다. 이 기도의 분량이 찬 시기가 3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똑같죠. 북한이 언제 우리가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될까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정치로 이루어지는, 정치는 겉모습이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북한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언제 열릴까? 하나님이 열게 하실 텐데,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정확한 때와 시기를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라. 언젠가 기도의 분량이 차면 내가 때와 시기를 맞춰서 그 기도를 응답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이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아에게 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된 게 뭐냐면 때가 찼대요. 때가 이름해가 아니라 때가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10일간 기도로 120명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10일의 시간이 딱 흐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을 보면 매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나와요. 안나 선지자라는 분을 얘기할게요. 안나 선지자가 과부였는데 80세입니다. 근데 10대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70년을 자기가 성전에 살기로 결정을 하고 70년 동안 금식과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뭘 하냐면, 자기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거다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기 예수님이 오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이 안나 선지자는 몇 년을 기도하냐면 70년을 기도해요. 그 안나 선지자의 부르심이 뭐였냐면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70년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죠. 여러분, 뭐든지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많은 기도를 반복할 겁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는 어제도 했고 그 전 금요기도 때도 했고 그 전전 금요기도 때도 했을 것이며 새벽에도 했을 것이며 기도를 반복해서 할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반복할까요? 믿음이 없어서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반복하게 하시는 거죠. 왜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계속 잘 나오잖아요. 그거는 채울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크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막 올리고 있어요. 이 기도의 분량이 다 차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빠르시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똑같은 기도 반복하는데도 예수님 뭐 하세요? 라고 할 때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 통해서 얘기하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지금 네 기도가 내 하나님 우편 앞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저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의 때가 성취가 될 거다. 그러니 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의 분량을 계속 쌓아라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분량을 많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